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이제 변호사 연수 교육을 받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었어요. 야, 핀이야, 너 이 연수 과정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할 거야? 하나님, 당연히 이제 간판 걸고 개업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돈을 좀 많이 벌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겠지요. 핀은 점점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지면서 그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열심히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그 목적이 온전히 세상 것들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성공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허영심에 찬 모습이었음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는 끝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숲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왠지 모를 기쁨이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전도자로서 50년 동안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누가 뭐래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물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심한 꾸중과 책망을 듣든지 아니면 칭찬과 상급을 받든지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언과도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하나님 앞과 죽은 자,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전도자의 길, 오늘 본문 7절이 표현대로라면 달려갈 길은 결코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일생을 다 바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온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길이 결코 쉽고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잠시도 평탄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 한번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하는 것은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율법에는요 원래 정한 것보다 한 대 더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40대를 넘지 않도록 차라리 한 대를 줄이는 게 낫다. 그런 거를 40대 여러분 4대가 아니고 40대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 중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유대 신봉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도로 개종을 하게 되니까 자기 동족을 배반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면서도 바울의 중심에 가장 불타는 간절한 것, 이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영혼을 사랑하며 세우는 것이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역시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축복을 가로챈 이후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개나리보찜 하나 가지고 잠깐 피해 있다 오려고 외갓집에 갔는데 그 바다나라에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외삼촌 집이지만 타향이었고 노예처럼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던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 되기까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만 해도 그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어머니를 뵙는 것이 그 길이 마지막이었던 것을 야곱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야곱은 말 못할 고난의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을 얻기까지 그 어떤 고난, 역경 다 겪으며 그 길을 갔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이제 요셉 덕분에, 아들 요셉 덕분에 바로왕 앞에 초대되어 섰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했더니 저 지금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살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 편한 날이 없었고 쉬운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 역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남자로 태어나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만 하는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나일강에 던져 죽어야 할 운명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히브리 노예의 자식, 그것도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40이 되어서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에게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장인이 될 이드로를 만났고 거기서 40년 세월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으니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그 왕실의 문화와 무술과 정치와 경제를 배웠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갈 무렵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장 두려운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면 모세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도망가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죽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며 그 뜨겁고 메마른 광야,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험난한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의 야유와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노예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만 섬기는 특별한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에서 자유시민이 되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민족이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 우상 섬기는 백성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모세는 40년을 이제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며 나가는 중에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결코 쉬워서, 편해서, 할만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거절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지금처럼 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3년 동안 옷 다 벗고 맨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신세 됩니다. 노예가 돼요. 자기 맘대로 옷도 못 입고 신발도 못 신고 부끄러운 신세 됩니다.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부끄러운 신세, 수치스러운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라고 자기 온몸으로 퍼포먼스 하는데 무려 3년 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 이사야 20장.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도 다 사명 감당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으면 이렇게 부끄러운 신세 됩니다. 자기가 옷을 벗고 3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3년이 아니라 석 달이 아니라 3시간만 살라고 해도 살 수 있다 없다? 옷을 다 벗고 신발 다 벗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부끄러운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거절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면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복음 전할게요. 잘할 테니까 옷은 입게, 신발은 벗어도 좋으니 옷만 입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하나님이 옷 벗으라니 옷 벗고 신발 벗으라니 신발 벗고 무려 3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주께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부끄러운 신세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께 돌아오지 않으면 부끄러운 신세 됩니다. 그거를 자기 온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쟤 왜 저래? 미쳤어? 왜 옷을 다 벗고 난리야? 조롱할지언정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부끄럽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대요.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내가 세웠노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때 예레미야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을 못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발 사람 잘못 보셨어요. 다른 사람 선택하세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명령하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말 못한다고? 자신 없다고? 부끄럽다고? 내가 너 지었어. 할 수 있어. 가. 그리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26장 2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 혼자 하나님 잘 믿을게요. 저 혼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게요. 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 곧 남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때 여러분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싫은 말 하고 싶어요? 좋은 말 하고 싶죠. 아이고 건강해지셨네, 얼굴 좋아 보여요 하죠. 왜 이렇게 얼굴이 그래요, 이상해요, 이런 말 하기 어렵잖아요.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합시다. 이런 말 하고 싶어도 요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 도대체 당신은 왜 그래?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아무도. 좋은 말만 하고 싶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왜요? 감하지 말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가감없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8절로 가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씀 전하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잡아서 가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면 죽어요.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는 약은 입에 쓰다 하잖아요. 우리 큰 소리를 합시다. 듣기 싫은 말이 약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아멘하고 받읍시다. 이 말도 따라하기 어렵잖아요. 싫잖아요. 우리는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우리는 나에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약은 쓰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은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 전하기를 멈췄습니까? 예레미야를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예레미야 죽이자, 저놈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알았어, 내가 더 이상 안 할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그쳤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멈췄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김철삼 성도님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모르지요만은 아직도 뭐 5, 60년, 7, 80년도 앉지 않았겠어.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우리 노장로님이 지금 많이 아프신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으셔서 그분이 120세까지는 너끈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속으로 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유건사님 말씀이 이번에 돌아가실 뻔했대요. 지금도 아직 다리에 힘이 없으시고 그래서 예배 못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듣기 싫지만 하기 싫지만 합시다. 우리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늘 젊은 게 아니에요. 늘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고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 너 어떻게 살았어?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 우리 언젠가 죽는 날이 있고 심판주 앞에 서야 돼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엄히 명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오늘이 제일 젊은 거 아세요? 충격 좀 줘야 돼요. 옆 사람에게 오늘이 제일 젊으십니다. 오늘이 제일 젊어요. 오늘이 제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저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이 제일 젊어. 오늘이 제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야. 오늘이 제일 건강해. 여러분 시간이 자꾸 가면서 아이들은 성숙해 가지만 우린 점점 늙어가요. 노화돼요. 쇠퇴해요. 하루에 뇌세포가 인정하기 싫지만 10,000개씩 죽는데요. 뇌세포가 하루에 10,000개씩 죽는다는데 우리가 늘 젊고 늘 건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인정.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획 많이 세우죠. 꿈을 꿔요. 내가 몇 살까지 뭐 하고 몇 살까지 뭐 한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사람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고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주를 믿는 성도에게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도는 우리 일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당연히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당연히 하루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눈먼 자가 불구덩이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면 잠깐! 당신 거기로 가면 불구덩이에요.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눈먼 자가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지금 불구덩이로 향하여 가고 있다면 여보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지 W. 투르엣은 예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잘하시죠. 맞아요 목사님.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일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바로 당신이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좀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야 된다. 누가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 영혼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몇 명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마지막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날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 어떤 핑계도 그날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명분도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눈, 코, 뜰 사이 없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마땅히 달려가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8절에서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합니다. 이는 그 모든 수고와 순종 이후에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수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그 수고 뒤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급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받을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가 즐거우셨나요? 질만했나요? 힘들긴 하겠는데 내가 해보지 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 지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다 같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귀찮은 거 싫어요. 저는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요. 저 부끄러운 거 싫어요. 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감당하고 계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돼요. 그 삶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 귀한 사명, 힘들어도 버거워도 감당해야 할 이유입니다. 같이 해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 우리도 지고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주님의 큰 상급 받도록,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할 걸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껄껄을 많이 한대. 근데 지옥에서 더 많이 한대요. 껄껄. 무슨 뜻인가 아시죠? 내가 더 잘 믿을 걸, 내가 더 순종할 걸, 더 충성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걸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언제까지 껄껄 하실 거예요? 천국까지 가서 껄껄하면 늦어요. 때는 늦어요.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요,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언은 뭐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증인되라는 말 똑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부탁,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